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기독교인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이 자유나 해방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일반 대중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 속에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 당시의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솔로몬 왕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는 증거와 유물이 많이 있는데 반해 아쉽게도 그 이전의 자료들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과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러 문서 자료들이 있고 정황적 자료들도 있기에 그것으로 우리는 출애굽과 파라오 왕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이집트 역사가 마네토라는 이 사람이 이집트 역사를 기록했는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요셉, 출애굽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기록에서는 출애굽 연대를 두 가지로 유추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원전 17세기에 힉소스라는 민족이 가나안에서 내려와서 약 100년간 이집트를 점령하고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을 통해서 기원전 16세기 정도가 출애굽 연대라고 여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근거로 당시 파라오가 이집트의 19왕조 라암세스 2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건축물을 짓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었고 역병이 그 지역에 돌면서 그들을 쫓아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로 보면 출애굽 연대는 기원전 13세기가 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라암세스 2세 파라오가 프랑스와 인연이 많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미라가 19세기에 발견되었는데요. 그때 머리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었는데 그 미라를 프랑스 정부에서 이집트 왕이 방문한 것처럼 대포를 쏘고 기마병으로 호위를 하며 국빈 대우를 해주고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코드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도 라암세스 2세 때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라암세스 2세 다음으로 그의 13번째 아들인 메르넵타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데요. 그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기록한 팔레스타인 정복 비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급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나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출애굽 연대를 최소한 13세기 이전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출애굽 연대와 고고학 자료를 연결하는 일은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확실한 증거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앞의 말씀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보호받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렸던 명령이 소용이 없자 파라오는 이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산파에 의하여 죽지 않고 태어난 모세는 이제 나일강에 던져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인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석 달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였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요게벳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오고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어보니 그 안에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파라오의 딸은 그가 히브리인 아이인 줄 알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추천받게 되는데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됩니다. 젖을 뗀 아기를 공주는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냄인데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생모의 젖을 먹고 자란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약 40년간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는 당시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철학, 역사, 수사학, 의학, 건축술을 배웠고 웅변술과 무술에도 능하였습니다. 그는 지도자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의 교육은 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또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일까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산파가 살렸고 갈대 상자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고 우연히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였고 우연히 모세의 엄마가 젖을 먹이게 되었고 우연히 공주에게 입양되었고 우연히 40년간 지도자 훈련을 받았다. 우리가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이야기를 우연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니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준비시켰고 파라오의 공주를 준비시켰고 모세를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이 일은 우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파라오는 철두철미하게 계획 속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인간이 생각하지도 살피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지혜를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부수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삶의 과정을 본다면 오늘 나의 삶의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나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정책에 의하여 많은 부분들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우연일까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하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두 번째로 모세의 부르심과 훈련에 대한 모습입니다.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참지 못해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두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고발해버렸습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모세는 너무 놀라서 파라오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서는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도운 이유는 그의 선택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히브리 노예의 친구가 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가장 큰 출세를 하였습니다. 이집트 왕자가 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위치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수많은 재물이 따라옵니다. 그는 자기의 방식대로 히브리 노예들을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레위인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명예나 부가 없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핍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가 히브리인과 함께하기를 선택한 이유는 세상의 낙은 죄의 낙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죄악의 요소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아주 하찮은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권력을 휘두르며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히브리인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는 기록되지 않았겠죠? 생각해 보건대 만약에 모세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오늘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집트 박물관에서 그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히브리 왕의 무덤을 도굴했을 것이고 그의 자랑이었던 소유물들은 전시관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미라가 되어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신 구약의 인물로서 우리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한국인이든 프랑스인이든 국적을 묻는 것은 아니죠. 그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죄악의 낙을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훈련된 모습입니다. 히브리인들을 향한 모세의 선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훈련받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일생을 세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0년은 모세의 외적 준비의 시대, 또 40년은 모세의 내적 준비의 시대,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동족을 향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정의감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욱 단련하셔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연단하셔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정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온유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정의로운 것도 중요합니다.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유함도 중요합니다. 영적 출애굽을 이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훈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피셨듯이 오늘 나를 은밀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모세는 죄악의 나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그런 선택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온유함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님들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혜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희들을 빚어가고 계신 주님, 죄악의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의로운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유함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빚어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